오전에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7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라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는 5가지를 요약해서 이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첫 번째 목적은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2장 5절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라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셋째 하늘의 낙원에 올라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존재들을 다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치도 없었어요. 나 여기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의 몸뚱아리는 루스드라 성읍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기절해갖고 뒹굴고 있었어요. 거의 혼이 빠져서 셋째 안에 올라온 거예요. 자기 그 몸을 바라보니까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아주 눈꽃만치도 없죠.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보냈죠. 때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내려와서 끝내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이 로마 황제 복권 네로에서 참수형으로 일생을 마감했던 것이에요. 그럼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야 했던 고난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죠. 자,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이랬습니다. 고난받는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회피했다면 아마 고통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것을 그에게는 상급으로 여겼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자랑으로 할 경우에 셋째 하늘에 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할 것이죠. 그 사람은 저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갔던 그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해당돼요. 우리가 갈 장소니까. 이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어요. 우리 영이 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고 바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바울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고난들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관해서 자랑을 하고 싶었겠죠. 설령 내가 자랑하려고 해도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삼가했던 것이에요. 속마음으로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보좌 계시고 오른편에는 예수님께 자정하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로와 스랍들과 또 앞서간 성도들 혼들이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결국은 자기 입을 지켰죠.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첫 번째 목적이 겸손하기 위해서라는데 두 번째 목적은 이 낙원이라는 하늘 왕국이 더 실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거기 3장 1절 2절을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이건 뭐냐면은 거듭났으면 이 뜻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냐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일부가 살아났을지라도 또 다른 일부는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골로새 3장 3절을 보죠. 골로새 3장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나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은 이 시대 21세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아주 굉장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2절에서요. 여기서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데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affection이에요. heart가 아니에요. 머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트라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같이 항상 그의 마음의 창을 셋째 아들의 새 예루살렘에서 열어두어야 돼요. 그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세 총리 중에 우두머리 총리가 됐어요. 120여 개 도로 다스리는 총리가 됐는데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창세 완성자이신 그분을 위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그래야 돼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분께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자가 되고 올바른 곳에 애착을 가져요. 셋째 아들은 낙원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장로들이라든지 영적인 성도들, 노인들이 성숙한 표를 지니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장로들이 있고 성숙한 성도들이 있고 나이 먹은 노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활은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곳에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생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그랬죠. 14절에서. 그리고 세상도 나에게도 그러하다 이것이에요. 서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3장 18절과 골로새 3장 2절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의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이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매 순간마다 거듭난 이후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정상적인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세 번째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부활의 숫자예요.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의 숫자인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주제는 누가 구원을 얻거나 누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열매를 맺는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조건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것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어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백성은 여러 번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죠. 포도나무. 이사야 5장 7절을 보죠. 구약성경. 이사야 5장 7절을 봅니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이거예요.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늘 하나님께 근심 걱정만 끼쳐드린다면 그는 찔려보다도 더 못하는 거예요. 포도는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는 주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비워버리죠. 무화과도 그렇고. 갈아치운다 그래요. 나무를. 포도나무에 갇히는 그 열매에 있는데 포도나무는 땅에 속한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포도나무로 언급되고 있지요. 이 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다른 여러 구절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 빛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는 참된 빵이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히브리서 8장 2절에서는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들을 제거하는 환난과 징계와 관련이 있어요. 가지에 붙어있는 곤충이나 이끼나 다른 기생물들을 씻어내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들어 쓰셨던 역사상 이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정화가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썼죠. 일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쓴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연단시켜서 쓰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네 번째 목적은 뭐냐? 동정적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동정적이 되도록. 자, 고린도후서 거기 1장 1절 4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느낀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셨던 것과 같은 슬픈 부담이었었어요. 바울은 그 회심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심 어린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담은 고린도 교회에서 공경연하게 드러내고 행해지는 죄에 대한 슬픔이었었어요. 믿음 안에 성도들을 손해봤다고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법정의 재판관들에게 끌고 와서 고소를 하질 않나. 계모와 간통을 하지 않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벌어지고 있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요. 그런 고린도인들을 그들이 죄들로 인해서 슬퍼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가 궁극적으로 바랐던 것은 고린도인들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 바로 서는 것.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은 고린도인들이 그들이 죄들을 슬퍼해서 결국은 바로 잡히는 모습이었다 이것이요. 그것이 그게 축복이었고 또 기쁨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로 인해서 그들과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 중 며칠 교회 밖으로 내쫓은 것, 또 출교시키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속풀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느 교회든지 아무아무개 형제 아무아무개 자매 이런 사이에서 출교를 명함 이렇게 방을 붙여놔봐요. 참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이냐 이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방을 자주 붙이면 또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비탄과 눈물을 쏟아낸 것은 그들이 올바로 반응하여 바로잡힐 것을 바라는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혼내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분풀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간음했던 자나 세상 법정에서 고소를 했던 자나
나중에다 바로잡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회복했던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다섯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은 빌립보서 같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이렇게 했어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했습니다. 나는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고 도움이나 격려 없이도 내 일을 마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죽거나 나를 대적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고 하루 종일이라도 일할 수 있고 존경받는 기독교 인물에 대해서도 감히 반대할 수 있고 비평가들의 비난들을 이겨낼 수도 있다. 단련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요. 로마서 2장을 보죠.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하매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이제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겪는 고통을 통해서 바울을 대적했던 자나 복음을 거부했던 자가 그의 눈이 열려서 자신의 의의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구원과 그분의 거룩한 의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겪는 목적 다시 요약해드리면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낙원에 이르렀을 때 더 실제적인 생활을 이제 실감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을 받는 목적은 동정적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남을 보살필 줄 알도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목적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의미를 자기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부르짖고 여쭈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해답을 얻어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